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범인을 알지 못하는 피살된 시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기록하는 중에 기타 규정들에게서 등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부터 먼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 말씀, 이 규정의 첫 번째 배경은 이겁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시체 하나가 발견됐는데 누가 봐도 이 시체는 자연사한 게 아닌 겁니다. 피살된 시체예요. 누군가 이 사람을 죽였고 근데 아무리 주변을 수소문해봐도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직 땅에, 거룩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하시려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번 떠올리면서 반복되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21장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신명기 21장에 등장할 때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는지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나무에 달린 채로 이 사람이 받은 저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의도적으로 나무에 달았다고 해도 그 시신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달아둘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가 박혀있는 그 땅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그동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도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않던 짐승 같은 것들이 점령하고 살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 신음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만한 사람들을 그 땅에 이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 살 땅은 특별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애굽이 있던 땅과는 달라야, 가나안 사람들 진멸되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 살던 땅과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냥 그 땅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 땅에 가면 젖이 흐르는, 양 키우기 좋아서 그들에게서 짠 젖으로 바닥에 흘려가면서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양치기 좋은 땅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에 있는 과일들로 청을 만들면 그 청이 넘쳐 흘러서 주변의 땅을 적실 만큼 흔해지는, 그래서 먹고 살기 좋은 땅이라서가 아니라
그 땅을 애굽 사람들만 판을 치는 세상에 가나안 사람들 같은 사람들만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에 살아갈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보여줄 본될 민족이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만 존중받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만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사는 땅은 특별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도 나무에 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달아두고도 밤을 샐 수는 없다. 하루가 지나면 얼른 내려서 그 거룩한 땅이 거룩함에 해를 입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죽은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내 아들이나 내 형제도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쳐 가서 이 시신이 들짐승에게 혹은 자연적으로 썩어서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대요. 누가 책임질 건가에 대한 규칙이 이겁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지는 것. 신명기시 2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여러분,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범인이냐 더 큰 혐의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 범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규칙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내가 만약 범인이라면 사람을 죽여서, 의도가 있고 계획적인 범죄인데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성읍에 가까이 둘까요? 나라면 그러지 않아. 좀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동안 마음속에 밉상이 박혔던 그 성읍 옆에 갖다 두지 않겠어요? 혐의를 의도적으로 벗을 생각이 있다면 내 혐의가 할 수 있으면 멀어지는 곳에 갖다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방치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해도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부터 사방으로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와라, 너희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땅에 범인을 알지 못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픈 일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 그 슬픔이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정말 상관없어도 되느냐? 적어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혹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No.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결코 이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님들이 호출당해서 거기 가고 싶어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호출당해서 거기 모였습니다. 근데 정말 눈에 띄는 규정이 뭐냐면 거기에 또 누가 와야 되냐 하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와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많지만 그 중에 제사장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몇 명이나 될까요? 숫자를 헤아릴 만큼 작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성소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어디 있어요? 도피성에 가요. 그들에게 할당된 몇 안 되는 성에 흩어져 있어요. 거기서 흩어져 있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를 레위인들은 스스로 집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먼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가야 될 그 성소, 아직 장소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정해진다면 거기 그 주변에 머물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예배를 돕는 일, 상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 겁니다. 근데 의문된 범죄에 연루된 시신이 발견되면 그 제사장이 거길 가야 돼. 그게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택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거기 오면 사람들의 시선에 감추어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그 성읍의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 주변의 사람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성읍 가까운 어느 골짜기에 피살된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세겜에서, 얼마 전에 제사장이 거기에 왔더라. 얼마 전에 제사장이 거기 오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무슨 일인가 따라가 봤더니 거기서 의문의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은 사람이 어느 가문의 누구더라. 다 알려지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 과정 중에 혐의가 더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 알려졌으니까, 숨겨지지 않았으니까. 그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수 있었는지가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될 거고, 그렇게 떠오르면 그 떠오른 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들에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그냥 억울한 채로 덮어지는 일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의문사한 죽음은 할 수 있으면 없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런 죽음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 억울한 죽음, 슬픈 죽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숨겨져서도 안 되고 가려져서도 안 되고 이들의 사정과 이들의 형편과 이들의 관계가 수면 위로 다 떠오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이 그까지 행차하는 순간에 이 일들은 공론화될 수밖에 없고, 이 일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는 중에 혐의가 더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잊지 못하고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이게 판결이 되고 판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못 찾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불려왔던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던 장로들이 범인을 찾지 못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던 우리가 씻어야 할 죄로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백성들 사이에 알려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더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지켜보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더 안전하도록 붙잡는 역할을 이 일들로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올 때는 그냥 못 오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고 밭 깔지 않았던 송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이 송아지의 모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속죄제를 지내는 모습과 비슷한, 내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가 사는 이 땅을 깨끗한 도시로, 안전한 도시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 이 죄는 그냥 있으면 점점 더 나를 썩게 만들 거니까 이 죄를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6절부터 좀 길게 읽을 건데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 모가지를 꺾은 송아지 위에서 제사장들이 씻고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주의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기서 정직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의 책임을 스스로 뒤집어 쓴 것, 이것을 뒤집어 쓰고 이것을 회개해야 될 일, 이것을 용서받고 사함을 받아야 될 일로 받은 것, 이걸 정직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일은 소극적인 정직함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은 거, 내가 범죄하지 않은 거, 이 정도의 거 가지고는 여기서 신명기 21장에서 말하는 정직함에 닿지 못합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내가 범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일에 증언도 없고 증인도 되지 못하지만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로 받고, 이 죄를 씻어야 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 여기까지 가야 정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4월 17일이고요. 어제가 4월 16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지 10주년 된 날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저들이 죽어야 됐습니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10년 전보다 지금은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됐는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졌는가? 이 일들에 대해서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내 딸이 죽지 않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저쪽 멀리서 일어난 일이라 괜찮은 일이라고 그저 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거든요. 10년 사이에 안전해지지 않고 계속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그걸 울고 먹을래 하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또 이것들이 올라오니까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갱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랑 빨갱이가 뭐 상관이 있나? 어떤 이유로든지 아프고 슬픈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땅을 더 안전한 땅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내가 사는 땅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로 받는, 내가 회개해야 될 일,
내가 씻어야 될 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하는 규칙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사는 땅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애굽되는 거고 가나안에 미리 살던 부족들, 족속들 되는 겁니다. 진멸이 적당하고 본보기 삼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거절한다면 이들과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하는 질문에 답할 게 없어지는. 그래서 어찌 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결코 조용하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이 생겼으니까 덮거나 가리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서 이 일들이 처벌받도록 만드는. 그래야 교회도 지키고 그래야 피해자도 살리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진 않아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아닙니다. 결코 조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이 오시도록 초청해야 돼요. 그 오시는 일을 보고 저 교회에 뭔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그거 덮으면 덮어지지도 않거니와 뒤에 더 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서 상관없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씻어야 할 죄로 이걸 받으셔야 돼요. 내 부끄러움으로 받고 내 과로 받는 걸. 그래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다면 기꺼이 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답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합당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규칙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도덕적이고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윤리적이고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